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안 좋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넌 참 그리스도인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나다나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한 인물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야곱과 참 많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면, 5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무슨 꿈을 꿉니까?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두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야곱을 이 나다나엘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인의 인격 또는 야곱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 어디서부터 이 나다나엘과 같을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굳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야곱이 언제 이 이름을 얻습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그때 야곱이 이 뼈를 다치고 난 다음에 축복해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하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히브리 민족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녀라고 불리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 이 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이것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하고요 엘,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지요. 원래 이 야곱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자, 남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차지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인데,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능력의 비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나다나엘은 그것을 알게 된 거지요. 나다나엘에게 이 이름을 주는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 안에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지요.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나다나엘을 봤더니 그 속에 하나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나다나엘이 나가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이 나다나엘이 묻지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유 가운데 아마도 이 4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야매 비로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까지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는 종종 그 무성한 잎사귀 때문에 그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서 쉬고 가든지 좀 쉬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특별히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그곳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지 않고요. 나다나엘은 항상 어딜 찾아갔냐 하면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이 나다나엘이 무슨 말씀을 묵상을 했을까? 짐작컨대 아마도 야곱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야곱에 관계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늘 아무도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뭐라고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죠?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 참다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야곱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지요. 야곱이 없다는 그 말은 간사한 것, 속임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밤 이전의 야곱, 어쩌면 그 이후의 야곱, 변화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이 이 나다나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가 야곱이 원했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이상형의 모습을 이 나다나엘에게서 찾았다라는 거지요. 나다나엘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냐 하면 이런 표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비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바로 튀어나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안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표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나사렛이란 형편, 나사렛이란 동네의 형편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지. 나사렛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입니까? 마리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우리가 어쩌면 환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타락의 온상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이 나사렛은 구릉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기슭에 큰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큰 길이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 도로는요, 로마 병사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이동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길을 다니면서 밤만 되면 병사들과 상인들이 모여서 편하게 쉬고 가는 곳이 이 나사렛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 썩어 있는 도시, 썩어 있는 마을이라는 곳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의 이런 성격을 지적한 거지요. 정직했던 이 나다나엘은 가감없이 어찌 거기서 그런 분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또 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의 정직함을 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보통 답변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거나 반응이 좀 이제 흡족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바로 이 나다나엘의 표출이 뭡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을까라는 그 질문이기도 하겠지요.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 어쩌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이도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그 간사한 것 없는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을 불러서 사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대하는 그 모습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그늘 가운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그 공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장소였다라는 거지요. 자, 이 장소를 또한 나다나엘이 이 장소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장소를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지요. 이 나다나엘은 늘 어디를 찾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어디를 찾으시나요? 내가 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있으시지요? 자,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돼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 제가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이 닫혀 있는 게 열려 있는 걸 본 적도 있고요. 분명히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새벽에 보면 또 없는 걸 보고, 그래서 아마도 저녁에 또 잠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나는 어디가 무화과 나무 아래일까?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될까? 별로 생각은 다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지요. 무디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격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인격이란 이름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이 선생님이 또다시 이런 답변을 했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인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인격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인격이다라는 거지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혹 보면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분들을 간혹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버리실 줄 제가 압니다. 근데 쓰레기를 참 버리지 말아야 되고 좀 죽기 편한 곳에 버리면 좋은데 죽기 참 어려운 곳에 이게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 특히 우리 학생들, 요새 아이들이 참 쉽게 그냥 이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봅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은 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람, 누가 찾아가기 전에 누가 먼저 봤어요? 빌립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았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주신 사람, 그를 누가 먼저 만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 있는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고, 아직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없으면 워름을 만드셔도 됩니다. 워름 기억하시죠? 워름. 네, 집안에 워름을 하나 만드셔 놓으시면 거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드러났다. 거기서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드러났다라는 그 의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도다 라는 그 말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가장 친한 친구를 주께로 인도할 때 이미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마음 준 그 사람 만날 때 주님 분명히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다나엘이었다면 이미 우리 주님이 만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50절에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너를 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텐데 그 큰 일이 뭐냐 하면 51절이죠.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이 야곱이 꿈에 보았던 이 장면입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영적 실제로 바뀌어버린 야곱의 꿈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꿈으로 봤던 그것을 영적인 실제적인 것으로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인자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있기에 그 야곱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내가 오므로 이곳에서 현실로 실제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지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요? 바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바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다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또한 실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2제자의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지요. 나를 찾으러 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빌립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또한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실 때 나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자신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평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도다 라는 그 나다나의 모습처럼 우리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에게 초청하여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하는 거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듯이 와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케 되는 거지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늘 매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이 초청한 것처럼 와서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